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족보,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삭보다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사건이고 둘째 부분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지난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문제가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러했었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훗날 야곱의 아내들도 그러한 일로 괴로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집안의 여자들이 임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긴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또 약속의 상속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음 상속자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역사하심이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이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결혼하고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그런데 임신으로 기뻐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리브가에게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뱃속에서 심한 요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아들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정작 리브가 당사자는 영문도 모른 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이죠. 22절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해서 싸우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가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둘 사이에 있을 갈등과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길이 없었던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는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첫째 아이는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주로 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 정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날 사냥을 잘 하는 그 능숙한 사냥꾼인 에서가 사냥에 실패했는지 또 배가 고프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그 죽을 먹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30절 말씀에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그렇게 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야곱은 형에게 말이 안 되는 거래를 요구합니다. 죽을 주는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요구에 대해서 에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자신의 세속적인 그 형으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경솔하고 감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는 피곤하여 지쳤고 굶주려 있었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34절 말씀에 그의 행동을 보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에서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들에 사는 야생동물처럼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정말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쉽게 장자권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야곱은 필사적으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자기의 형의 자리를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장자가 될 만한 자격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에서의 세속적인 성품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어떠한 욕구를 위해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는 것,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영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얻을 수 있는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서 정말로 귀중한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달콤함을 얻기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지 마시고 반대로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제대로 보고 그리고 제대로 구별하며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이 즐거움을 위하여서, 순간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에서는 훗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에 날아가 버린 그 기회는, 그 소중한 가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 힘든 현실을 겪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고 이삭과 리브가도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깨닫고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서 장자권을 놓고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관점이 아닌 두 사람의 차이,
결국 가치관 그리고 우선순위의 차이였습니다. 모두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볍게 여긴 결과는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특권,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굳게 붙잡고 있는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귀한 것,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녀된 축복,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이 가치 있는 것들을 굳게 붙잡으면서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길이 아니라 에서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좀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에서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비록 힘들어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과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구미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 사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